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태풍이 한두 차례 지나가더니 가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쌀쌀하고 이제 반팔을 넣고 긴 옷을 꺼내 입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저희 아이들은 아침마다, 아직까지는 좀 덥고 불편하니까 아침마다 긴 옷으로 갈아입기에 너무 싫어해서 실갱이를 하느냐고 요즘에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익숙한 대로 살아가는 것이 좋아하고 또 불편한 것들을 받아들이는 것을 매우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운명은 날씨가 변하면 날씨에 맞춰서 우리들의 옷을 바꿔 입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름 옷이 좋다고 끝까지 그렇게 반팔과 슬리퍼를 고집했다가는 감기에 걸리게 될 것입니다. 그때서야 진지하게 바꿔 입을 걸 하는 후회를 하게 됩니다. 3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 코로나가 거의 2020년 올 한 해를 모두 집어삼켜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개개인의 삶뿐만이 아니라 오랫동안 인류가 함께 쌓아놓았었던 시스템과 제도들까지 모두 한순간에 바꿔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겨울이 오게 하시면 그에 맞게 옷을 갈아입듯이 코로나 시대를 허락하시면 또 그에 맞게 옷을 갈아입는 것이 우리들이 겸허히 받아들여야 할 우리들의 태도가 아닐까 그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난주 예레미야가 남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에게 끝까지 포로로 끌려갈 것임을 이야기하다가 감옥에 갇힌 32장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갇힌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첫 번째 말씀을 하십니다. 아나돗에 있는 땅을 사라. 그런데 그 땅은 곧 멸망할 땅이다 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공격이 막을 수 없을 만큼 이렇게 공격이 물밀듯 밀려 들어올 때 예루살렘 성을 또 이렇게 포위하고 있었을 그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은 17세계를 주고 그 땅을 실제로 사고 계약을 합니다. 사람들은 모두가 다 왜 그런 계약을 하는지, 왜 곧 멸망할 바벨론을 땅을 사고 있는지 예레미야의 행동을 의아해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남유다 백성들이 곧 포로로 끌려가게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멸망되지 않고 다시 회복될 것이다. 다시 그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예레미야를 통해 전해주고 있으셨던 것입니다. 예레미야 32장 3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아멘. 곧 눈앞에 심판과 멸망이 있겠지만 미래에는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하나님은 동시에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순차적으로 이제 이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이제 그의 품에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그 계약서 한 장을 들고 이 어려운 믿음의 이 포로기의 시기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던 사람들도
동일한 믿음으로 이제는 살아야만 한다는 것을 이제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은 말씀해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레미야 말씀을 묵상하면서 코로나19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와 크게 다르지 않은 또 면들이 많이 있고 유사한 면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에 많이 놀라게 됩니다. 포로기 당시와 동일하게 딱 맞아 떨어지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행하신 일들을 통해 그들 안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 어떻게 진행되어야만 하는지를 보면 그때나 지금이나 비슷한 동일한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며 저도 고민이 많아졌습니다. 지난주 또 특히 한 주는 더 많은 고민들을 했던 시간들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 지난주에 있었던 몇 가지 이야기들을 함께 같이 나누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엊그제 한 방송사에서 어떤 교회에 대한 소개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는 약 60여 명 정도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이제 그 예배를 함께 드렸던 예배 처소를 정리하고 보증금과 월세 보증금을 내야 할 돈을 모아서 성도들에게 기본소득으로 6개월에서 1년 정도를 기본소득으로 지급하겠다 이런 결정을 내리고 예배 처소를 정리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결정하게 된 이유는 요한복음 4장 말씀을 통해 생각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곳이 예배당이다. 이런 인터뷰를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그 기사를 보면서 우리도 공간 정리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습은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교회됨의 본질을 찾아 순종하는 모습 중에 하나의 예가 될 수는 있겠다. 그런 생각은 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많은 교회들이 교회됨의 본질을 다양하게 고민해야만 하고 그대로 순종하는 시간이 되어야만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깨끗한 샘 교회도 이 고민을 함께 시작해야 되는구나. 그럼 이제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교회됨의 본질을 발견하고 그대로 순종하게 될 것인지를 생각하고 또 그대로 행동하는 저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부르심을 찾아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요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밤잠을 못 이루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뿐만이 아니라 깨끗한 샘 교회의 앞날에 대해서도 계속 고민하며 묵상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회 예배당에 와서 홀로 청소를 하고 먼지 쌓인 곳을 닦고 또 책을 읽고 묵상을 하면 포로로 끌려가고 황폐해져 버린 성전을 내서 남아서 있었던 사람들이 이런 마음을 갖진 않았을까 생각하기도 해봅니다. 안 그래도 코로나로 힘들고 어렵고 일 자체도 힘든데 그런 벅찬 현장에서 코로나까지 더해져서 분주하고 또 힘들게 살아가고 있을 여러분들을 떠올리며 기도하게 되기도 합니다. 지난주 교회 설립 서류를 취합해서 세무서에 등록하고 왔습니다. 지난 3월 설립 예배를 드리려고 또 기존에 교회들이 개척하던 방식대로 그 설립 절차를 준비하는 중에 코로나 사태가 터져서 모든 것이 다 멈추었었습니다. 노회에서는 미루다가 서류만 통과시켜주고 그대로 등록하는 것을 허가해 주셨습니다. 사실 저는 오랫동안 그 서류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속으로는 국가기관에 등록하면 코로나 사태에서는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건 해라 저건 하지 말아라 이런 간섭들이 굉장히 많아질 것이기 때문에 솔직히 속으로는 최대한 늦게 등록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지난주에 왜 다 준비해 놓고 진행하지 않느냐며 그런 마음의 부담이 좀 생겼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미룰 수 없어서 서류를 들고 터덜터덜 걸어서 세무서에 등록하고 왔습니다. 오고 가는 길에 지난주 주일 설교 본문이 예레미야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예레미야는 망한 약속의 땅 이스라엘에 있는 아나돗이라는 밭을 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라고 하고 계약하라고 해서 계약했습니다. 지금 코로나 기간에 이번 분기에만 서울에서 2만여 개의 사업장이 문을 닫았고 실직, 휴업, 폐업과 같은
생계 위기에 처한 가구가 55만 가구에 달한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교회는 말할 것도 없겠죠. 이런 상황에서 거꾸로 다시 시작을 해야만 하는 저희 교회의 입장이 되게 묘하게 느껴졌습니다. 하나님은 곧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회복될 것이다 라는 마음을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어떻게 또 무엇을 하며 그 시간들을 보내야 할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답이 없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좋습니다. 어쨌든 또 하라고 하셨으니까 또 등록은 했고 하셨으니 그럼 이제는 앞으로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런 기도를 하면서 돌아왔었던 생각이 납니다. 다시 기도하면서 머릿속으로 저는 고민했습니다. 이제 그러면 대면 모임도 못하고 그 날이 기약도 없어지고 머릿속으로는 어떻게 해야 될지 정리도 안 되고 혼란스럽고 걱정도 되고 그러면 이제 줌으로 또 비대면으로 예배를 하거나 소그룹을 해야 되는가 아니면 공간을 또 정리해야 되나 이런저런 모양으로 또 여러 가지 시도를 해봐야 되나 이런 생각들만 많았습니다. 저의 생각으로는 사실 아무런 결론도 내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밤에 지난지 며칠 전 밤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좀 쉬어라 이런 마음을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쉬라고요? 뭔가를 더 열심히 연구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좀 이 어려운 난국을 돌파해낼 수 있는 이런 아이디어나 인사이트를 주셔야지 쉬라고요?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속으로 좀 당황스럽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공부하고 지금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그에 맞는 기술을 좀 활용해서 무언가 할 수 있는 그런 좀 아이디어를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이사야 55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정말 딱 이사야 말씀과 같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치 저에게 세범아 너가 생각하는 그런 걸로 이 시기를 지나가는 것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정말 너무 멀고 너무 달랐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늘이 땅과 먼 것처럼 하나님의 길은 저의 길과는 달랐던 것입니다. 저는 어떻게 하면 이 포로기를 잘 피해갈 수 있을까? 지혜롭게 이렇게 헤쳐나갈 수 있을까를 고민했다면 하나님은 그 이후를 준비하는 시간으로 삼으시려고 하고 있구나라는 깨달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시위대 뜰에 갇힌 예레미야에게 두 번째로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예레미야 33장 1절, 2절, 3절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가 예레미야에서 들어봤던 두 번째 말씀이 나왔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저는 그냥 이 말씀이 우리 힘들 때 그냥 하나님께 부르짖어라. 그러면 우리가 간절히 찾고 우리의 문제 어려움 때문에 그렇게 간구했던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이렇게 해결해 주실 거야 라는 일상적이고 좀 추상적이면서도 좀 피상적인 그냥 그런 본문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물론 우리의 필요와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분명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선포와 하나님 자신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선언하시는 말씀에 붙어있는 이야기입니다. 33장 3절 말씀은 그래서 33장 1절과 2절 말씀을 먼저 확인한 뒤에 묵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묵상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지금 이렇게 갇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첫 번째 찾아오셔서 땅을 사라고 하셔서 땅을 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무슨 일인지는 모르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다라고 선언합니다. 또 무슨 일인지는 모르지만 그 일을 만드신 분이시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만들고 일을 행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성취하고 계신다라고 선언하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3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시작도 과정도 완성도 전부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고 선언하고 나한테 기도하라 나에게 부르짖으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전혀 상상도 하지 못했던 어떤 일들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그 크고 비밀한 일을 알려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간구와 소원을 간절히 기도하면 들어주시겠다는 약속이 아니라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고 상상하지도 못하고 있는 그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이 이미 완성되고 성취되어지고 그리고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는 말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의 차원의 비밀을 우리가 깨닫게 될 수 있다라고 지금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럼 그게 뭘까요? 하나님 차원의 그 일이 무엇일까요? 포로로 끌려가는 이 시간에 그 안에서 쉼을 얻는 시간, 그리고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는 이 모든 과정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임재인 성전과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만나서 이루게 될 온전한 새 이스라엘. 지금의 말로는 교회의 그 본질적 모습을 회복하고 있는 중이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를 하나님은 지금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 비밀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는 이야기를 지금 계속해서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포로기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교회로 새롭게 우리를 빚어가기를 원하시고 지금 그걸 하고 계신 중이다라는 이 이야기를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33장 4절부터 26절까지 쭉 이어집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왜 쉼이었을까? 왜 쉬라고 하셨던 것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갔는데 어떻게 쉼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일까?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예레미야가 1차에 포로로 먼저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바벨론에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게 예레미야 29장 4절에 나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첫 메시지는 그래서 쉼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포로로 끌려가서 쉬었습니다. 바벨론 제국의 통치 방식은 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의 방식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아수르는 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난 뒤에 이 주변의 이웃 국가들과 강제로 결혼을 시키고 집을 막 이주시켰습니다. 그래서 민족을 아예 말살시켜버리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점령한 나라와 민족들을 고유한 언어와 문화들을 다 파괴시키고 그들의 재산을 다 빼앗아 갔습니다. 경제적인 약탈을 하고 점령 국가의 사람들을 다 군사로 활용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종이나 노예로 전락시켰습니다. 아예 짓밟아버리는 정책을 펼쳤던 것이죠. 근데 이것과는 다르게 남유다를 멸망시켰던 바벨론의 통치 방식은 이 제국의 방식은 조금 달랐습니다. 이들은 조공만 제대로 바치면 그 민족을 그대로 유지시켜주는 포용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렇지만 지도자나 기술자나 이렇게 이런 사람들을 친바벨론 사람으로 바꾸고 머리가 좋고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 제국을 확장시키고 부흥시키는 데 활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자유도 확보가 되고 또 제국에서도 어느 정도 높은 지위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기회의 땅이 바벨론이었던 것입니다. 다니엘과 느헤미야 같은 사람이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이처럼 끌려간 사람들은 대부분 기술이 좋고 또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포로기를 끝내고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올 때 다시 이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데 활용되어지는 인재로 사용하시기 위한 조치였던 것입니다. 아무튼 하나님은 포로로 끌려간 이들에게 너희들 일 잘하고 잘 먹고 성실히 일하고 자녀들도 계속 결혼도 하고 그래서 번영하고 그렇게 잘 쉬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민족을 멸망시킨 바벨론을 위해서도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나라가 그들을 이렇게 보호해주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포로기는 심판이지만 동시에 한편에서는 쉼과 회복의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지금껏 부패했었던 성전 제사나 예배나 민족의 절기나 문화적 이런 우상 숭배로 인한 타락들을 거기에 동조해서 쉼 없이 희생당하면서 살고 있었던 사람들을 포로기를 통해 쉼을 주었던 것입니다. 코로나19 시대에 포로로 끌려간 교회들은 흩어진 그 자리에서 쉼을 누리도록 하시는 것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상을 열심히 또 성실히 또 살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곳에서 나오는 열매와 소출을 먹고 누리고 쉬십시오. 그리고 자녀들을 양육하고 또 결혼시키고 번성하게 해나가는 일에 또 열심히 해나가셔야만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라와 민족, 이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 함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 민족이 교회를 평안하게 지켜주고 있는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그렇게 사용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일 먼저 주님은 이렇게 쉼을 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화려한 예배를 드리고 또 수많은 프로그램을 돌리고 새벽기도, 수요기도회, 철야 이런 수많은 예배를 드리고 또 봉사를 하고 그런 하나님의 일을 섬기면서 열심히 달려왔었는데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멈추고 쉬라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것들 안에 정말 하나님을 향한 진실함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또 이웃을 사랑하는 이 공평과 정의의 태도가 있었는지 정말 우리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포로기는 그래서 가장 먼저는 예배, 성전, 교회, 프로그램, 행사, 절기 이런 지금까지 행했었던 모든 것들의 본질을 다시 점검하는 시간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동시에 주어진 일상 속에서 또 성실히 땀을 흘리며 거기서 발생되는 것들을 먹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가는 시간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런 식의 쉼이 전부는 아닙니다. 그렇게 쉬면서 무엇을 회복해야 할지 하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이 34장부터 36장까지의 이야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34장이 시드기야와 함께 권력을 함부로 휘두른 고관들과 제사장, 백성들을 심판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동시에 34장과 36장은 그 불의한 지도자들에 대한 심판에 대한 이야기이고 35장, 이 중간에 있는 35장은 충성스러웠었던, 말씀에 충성스러웠었던 레갑 족속의 이야기가 이렇게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이 레갑 족속은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부족으로 이방인들 출신이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이 놀라운 출애굽 소식에 중간에 광야에서 합류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우리와 같은 이방인들을 함께 동참시켜 주신 것에 대한 감사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집을 짓거나 농사를 짓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천막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이 경건과 절제의 삶을 꾸준히 살아가고 있었던 민족이었습니다. 특별히 또 북이스라엘에서는 북이스라엘의 왕 예후가 하나님이 정말 싫어했던 바알 우상 숭배를 했던 그런 제사장들이나 그런 문화들을 완전히 파괴하는데 동참했던 혁혁한 공을 세웠던 이 족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두 무리들, 그러니까 선택을 받았지만 또 권력을 가졌지만 패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던 이 왕과 제사장 이들을 심판하시는 34장, 36장의 이야기를 담아 놓으시고 35장에는 정말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스럽게 경건과 절제의 삶을 살았었던 이 레갑 족속의 이 믿음의 이야기를 35장 안에다가 담아놓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 불의한 지도자들의 심판을 하시는 이유가
여기에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심판을 하시는 이유는 나머지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롭게 하고 또 그들에게 쉼을 주기 위함이다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34장 8절의 말씀에 보면 노비와 종으로 삼고 있었던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다의 왕 시드기야는 그들을 붙잡고 노비와 종으로 삼아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끊임없이 착취하고 우상숭배하게 만들고 했었던 이 권력을 하나님은 폐위시켜 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드기야에게 계약서를 쓰라고 합니다. 이제 다시는 노예로 쓰지 않겠다. 이걸 계약을 쓰라고 합니다. 근데 계약을 쓰는데 조금 있다 얼마 뒤에 다시 이 계약을 파기해버립니다. 그리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고 종으로 삼아버리는 일들이 34장의 이야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명백한 율법의 위반이라는 사실들을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21장 2절에 보면 동족을 종으로 삼을 때는 6년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년째 해에는 자유롭게 해주어야만 했습니다. 또 레위기 25장의 하나님 율법에는 안식년과 희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6년 동안은 땀 흘려 수고하지만 7년째 되는 해에는 가축, 노예, 땅, 또 심지어 자기 자신까지 모두 쉼을 얻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7년마다 쉬고 7년씩 7번째 또 되는 해에는 희년이라는 또 절기를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3년, 희년이 되는 해에는 3년을 쉬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율법의 기준이었는데 이 핵심은 바로 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주시면서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쉼과 자유를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율법으로 만들어 놓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정하신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는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지 않고 자기의 법대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착취하고 억압하고 그들을 부려먹었었던 이 패역한 이스라엘의 왕, 이 시드기야를 하나님은 그래서 포로기를 통해 폐위시켜 버렸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쉼과 자유를 허락하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율법을 대놓고 불순종한 이 패역한 자들을 모두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억압당하고 착취당하고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유롭게 하시고 쉼을 얻게 하셨던 것입니다. 율법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강제로 하나님이 70년을 쉬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15절에 그리고 나서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못 지도하고 자신의 욕심으로 통치했던 왕이나 거짓 선지자나 고관들은 폐허해지고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질 것을 하나님은 선언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 또한 이 시간들을 통해 우리 안에 잘못 세워진 기준들, 또 그것을 통제해왔던 거짓 목자나 선지자나 또 특히 그런 것들이 아니라 내 자신의 삶을 내가 주인이라고 섬겼던 나라는 이 왕들이 모두 사라지게 되는 그러한 율법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실 것이라는 약속을 하고 계시고 있는 것입니다. 순종하셔서 이제 모든 율법을 다 이루시고 그 율법에 순종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들의 왕으로 세워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예언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선택하신 백성들에게 진정한 쉼과 자유와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믿고 따르는 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분께서 보이신 방식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쉼을 누리며 다시 하나님의 손에 의해 만들어져야 할 새 이스라엘이며 이 시대에 교회된 우리들이 회복되어져야 할 모습인 것입니다. 지난주 두 분의 선교사님께 연락이 왔습니다.
한 분은 인천에서 갑자기 어떤 분의 부탁으로 그분의 할머니의 입관 예배 겸 위로 예배를 집례해 달라는 부탁을 하시기 위해서 연락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저는 전혀 일면식도 없는 분이셨습니다. 거절할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승낙을 했지만 그날 밤에 또 생각해 보았습니다. 경험도 없고 또 잘 하지도 못하고 능력도 없는 저에게 왜 이런 일을 갑자기 맡기셨는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 가정은 한국의 가족들이 별로 많지 않으셨습니다. 자녀들은 사역을 위해 미국에 계신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을 돌보시고 위로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모두 서로 연결되어 있는 교회라는 사실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셨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을 돌보시는 분이시고 위로하시는 분이시다. 또 그리스도 안에서 연결되어 있는 분이다. 라는 사실과 두 번째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그 소망을 함께 나누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돌아왔습니다. 선교사님은 다시 연락이 오셔서 한국에도 선교지만큼이나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그러한 친구들이 많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그곳에서도 그 일들을 계속 잘 감당해 주기를 부탁한다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또 다른 한 선교사님은 저에게 책을 2권 소개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는 교회 카톡방에 공유한 영어로 된 그 글이고 또 하나는 몇 년 전에 나왔던 교회 너머의 교회라는 책이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배워야 할 교회가 어떤 모습일지 함께 공부해 보자고 그 정보를 나누어 주셨던 것입니다. 저도 아직 읽어보지는 못했지만 이 책을 소개를 하신 지성근 목사님의 추천글을 제가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을 교회로 환원하는 기본 복원 모드를 극복하고 세상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프로그램과 이벤트 강박을 벗어나 이웃 속으로 들어가 경청하라고 그리고 이웃 가운데 함께하는 작은 행동들을 실천해 보라고 권유하는 책의 이야기가 한국교회 독자들에게 어떻게 들릴지 무척 궁금하다. 그러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손 놓고 있을 때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시고 길을 제시해 주는 것을 느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조금씩 교회가 어떻게 가야 할지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미 시작하신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만들고 성취해 나가시고 또 그렇게 이루어가고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본래 가야 할 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그러한 일들을 해왔다면 하나님께 그것들이 축복받고 그렇게 하나님께 은혜 받은 것이라고 여기며 살아왔었던 우리 안에 있었던 교회 안에 있었던 이 탐욕과 그렇게 벌어들였던 일들을 우리 하나님은 지금 돌이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방식이 어떻게 십자가를 지는 길로 드러나게 될지 함께 고민해보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그 일을 따라 행하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이 포로기를 지나며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함께 그 일들을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며 그 일들에 순종하는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깨끗한 샘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이미 진행하고 계시는 이 크고 비밀한 일들을 우리가 함께 구하고 그 일들을 듣고 그 일들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깨끗한 샘교회 성도님들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